이 세상에는 속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속입니다. 소리의 속도, 단위는 마하입니다. 마하 1은 시속 1200km, 약 1200km, 그러니까 정확히는 1200 몇십인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200km의 시속 속도입니다. 우리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속도가 보통 900km, 시속 800, 900km인데 1200km는 마하라고 하는 속도입니다. 마하 1.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10. 이거는 시속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속도 자체를 측량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어떤 인류는 속도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이전까지는 이 음속보다 마하 1보다 빠르게 나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하 속도에 진입해버리는 순간 비행기는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체가 산산조각 나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꼬꾸라져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비행기가 음속장벽, 이건 전문적 용어인데 음속장벽, 마하로 딱 진입하게 되는 그 보더라인의 음속장벽에 부딪히면 조종장치가 그때부터 제대로 마음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제멋대로 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1947년 미 공군 조종사였던 한 사람이 마하 1을 돌파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마하 1을 돌파해 초음속 비행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이름이 척 예거입니다. 그에 관한 영화가 나오고 또 리메이크도 되고 했는데 그 척 예거는, 그 영화에서 척 예거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알아냅니다. 뭐냐면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뚫고 나가면 조종장치가 그때부터 거꾸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앞부분을 올리려고 조종관을 당기면,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조종관을 당기면 오히려 비행기가 하강하는 겁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조종관을 뒤로 당기는 대신에, 뒤로 당겨야 이게 되는데 대신 앞으로 밀었더니, 보통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꼬꾸라지는데 위험을 무릅쓴 그의 도전이 적중했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밀었는데 비행기 앞부분이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비행해 보지 못한 속도로 자유롭게 마하의 세계 비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음속 장벽을 뚫으려면 조종장치를 거꾸로 해야 되구나. 거꾸로 작동시키면 그 음속 장벽을 뚫고 새로 진입하는 마하의 세계에서도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이거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발견해냈습니다. 기도는 이 비행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이치입니다. 기도라는 건 세상에서 익숙한 조종대를 거꾸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산상순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기도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흔들리기, 기체가 흔들리기, 나는 풍지박산 날 수 있겠지, 아니면 꼬꾸라지겠지, 실패하겠지. 이건 세상에 그런 근거나 사례가 없잖아. 이쪽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맨날 이쪽 세계에서 돌고 돌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기도하면 그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 작동하고 역사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끌어올리느냐? 기도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복을, 오늘 복 8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세상 복을 거꾸로 뒤집어서 운전할 때 우리는 하늘 복에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음속 장벽 안에서의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조종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다는 경험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는 세계에서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더 이상 길이 없어. 옵션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다른 방법 넘어가는 세계에서는 기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8가지의 운전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목요일 새벽 예배 때처럼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이 유명한 신학자이자 신앙가인 목사님인 메시지 성경 버전의 번역을 대조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복이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게 그냥 듣기 좋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유진 피터슨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천재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가장 수 없는 버전을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진 건데, 그 수 없는 버전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 맛과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한 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벼랑 끝에 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모든 것, 욕망을 다 비우는 마음, 뭔가를 꼭 홀딩해야 되겠다, 뭔가 채워야 되겠다, 나는 믿지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안달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 손해보면 안 될 것처럼. 그런데 벼랑 끝에서는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믿져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감사가 되는 게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나의 옵션과 나의 선택이 작아질수록, 나의 다스림과 내 컨트롤, 내 통제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집니다. 제가 요즘에 오미크론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도 여하튼 순간적인 선택과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어디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 다르고, 지난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던데 각 국가마다 격리 기간이 다르고 또 대응 방안이 다르고, 어디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그걸 적용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이 벼랑 끝에 선 순간입니다. 이게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벼랑 끝이 아니라 통제 불능입니다. 그건 꼭 비단 팬데믹 상황뿐입니까? 사실은 더 많은 이슈와 영역에 우리는 벼랑 끝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벼랑 끝에서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면적은 가장 작아져 있지만 도리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가장 커질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가난한 기도,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의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 마스피드의 세계 월드 안에 비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이복,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메시지 성경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죠.
뭔가 내 마음에 대한 인정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정말 마음에 지쳐 힘이 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큰 위로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위로 마의 세계로 우리를 진입하게 합니다. 거기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 아니면 자존심, 소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 위로의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극초음속 속도로 그 고독의 장벽을 뚫고, 그 외로움이란 실존의 장벽을 뚫고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에 머물게 되는 그런 비행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목요일 새벽 예배 때, 그죠? 메시지 성경 버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온유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만족하고 감사가 없게 되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나에게 소유가 있을지라도, 지식이 있을지라도, 길이 보일지라도, 여하튼 인간은 나의 삶의 현재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노예로 살게 됩니다. 매상 뭔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장벽, 음속 장벽을 뚫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그 비행기처럼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 온유는 우리를 초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안에서 탈피하게 하는 그 온유는 주어진 삶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에 당당한 주인으로 비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야, 이게 메시지 성경의 이 참 그다음 이제 버전입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최고의 음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걸로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번역한 겁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상 입맛 떨어지고 새로운 입맛, 하나님 입맛 당기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과 그 하나님 입맛이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의 세계로 접어들면 배부른다는 겁니다.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배부른 세계로 진입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쪽방에 살아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곳을 마치 궁궐처럼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새로운 입맛이 땡겨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새로운 입맛이 배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맛보면 이거 계속 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입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그 기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냥 마냥 웃으실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먼저 입맛이 당겨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입맛, 새로운 입맛 땡겨지는 그런 기도로 우리 각자의 영혼이 허기져 있지 않고 배부르게 되는 진리의 세계로 비행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메시지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들의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남을 돌보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뭔가 사랑이나 돌봄은 쌍방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뭐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로 가장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빛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얼굴 내밀 수 없는데, 너무 뻔뻔한 것 다 아는데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 영 스피릿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백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할 수 있고, 이 불의 앞에서 누군가를 대적해 저항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파워, 그런 게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채웠습니다. 그는 방법론 간디와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간디의 그 일상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마치 응답을 받는 이 쌍방향처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다. 이 카테고리, 선순환적인 이 사이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돌보면 내가 돌봄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돕다가 망하는 교회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 얘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는 그런 기계나 배짱이 부족해서 뭐 그럴 푹 잡고 확 하고 나가보지도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인생에서도 타이밍상 내가 배트를 휘둘렀는데 꽁이 맞아야 되는 순간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거꾸로 운전대를 잡고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면, 그리고 그 진입하는 세계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면, 그걸 믿는다면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다가 쫓겨난 목사를 제 타이틀로 일생에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해봄직한, 그런데 우리의 삶의 솔직한 우리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배짱, 그러니까 믿음,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협상 없이, 애누리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이게 말뿐인 위선적인 목사가 아닐까?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런 자성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겐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야, 이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그 내면 세계를 가꾸고 그 내면 세계에 연료를 주입하고 내면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고, 이거에 대해 우리는 매우 빈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 내면 세계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 그 내면 세계가 깨끗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바깥 세계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청결인가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닦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계속해 지금 two world, 두 가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는 세계, 그리고 기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세계, 약속된 세계.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한 장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느냐?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또 다른 세계, 내 영혼의 세계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기도를 통해서 닦는 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일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9절 화평하게 앉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겐 좌우명입니다. 이준표 목사님이 너 특기가 뭐냐? 저희 20살 20대 때 누가 묻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 그랬어요. 특기는 뭐 노래든지 악기를 다루는 그런 게 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것, 그거를 특기라고 말해. 처음 들어본 얘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은 제겐 매우 중요한 화두였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제 삶에 대한 좌표였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 협력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경쟁, 무한 경쟁, 이 자본주의 극단적인 이게 뭐 이렇게 모순이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 무한 경쟁에서 내가 싫어해도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경쟁합니다. 근데 그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 협력을 보여주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야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8번째 운전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공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마하세계로 더욱 높이 진입하여 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손해가 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볼 어려움은 합니다. 좀 피곤해도 아니면 억울해도 나에게 프라핏이 오는 어려움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자녀 키우고 무엇도 합니다. 그건 다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분명 손해가 날 게 뻔한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달게 받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약속해 줬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는 어려움을 세상에서는 다 사양하지만 다 거절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 박해도 서슴지 않고 달게 받게 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의 새로운 운전대, 예수님이 제시하신 운전대 훈련 방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난, 슬픔, 또 굶주림, 박해, 이거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통하지 않은 운전대입니다. 장사하면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운전대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타박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거꾸로 이 팔복 8가지의 기도 운전대를 잡게 되면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하여 우리에게 자유로운 비행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벽을 밀어 문이 되게 하고 기도는 벽을 눕혀 다리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